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중등부 예배 귀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얼굴을 함께 보며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조금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하나님 병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병마들이 물러가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삶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 딴짓하며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또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리니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우리 친구들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못 보지만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지혜로운 사람 2탄, 2탄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신약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친구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친구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느냐.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기의 표정을 바꾸어 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 표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독일 베들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에 관해서 연관성을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해냅니다.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일찍 인생의 힘든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혜의 빛을 발하더라라는 겁니다. 연구 결론은 뭐냐면은 인생을 대충대충 사는 사람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또한 고집이 세고 괴팍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신용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친구들, 성경도 우리에게 지혜를 무단히 강조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욱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죠.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뭐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자기의 생각이 다인 줄 압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또한 천국에 이르게도 하시고 또한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지혜와 인내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준비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고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와 끈기로 신랑을 기다렸던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졸며 자던 5 처녀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슬픔과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쉽게 허비하지 말고 게으름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금 같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폴 마이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물을 흘러보내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단번에 망치는 것이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못하여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기회가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붙잡는 것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과거의 실패와 고난의 경험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헤매다가 조그마한 외나무 다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좁고 조그마한 외나무 다리죠. 이 사람은 그곳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몹시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랬더니 다리도 후들거리고
나무도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곧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저희 있는 재산 중에서 내가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무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갑니다. 안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왔을 때에 다시 바람이 불고 나무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찌할 줄은 몰라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억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바람이 이제 불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람조차도 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거의 다 건너왔네요. 하나님, 1억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00만 원만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강풍이 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도 못합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만 일단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시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경의 순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는 사람은 동일한 위험에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날이 준 교훈을 귀하게 간직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실은 이 고난들도요, 사실은 결국에는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TV에 그런 여러분 얘기들 많이 들려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또한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구나. 교훈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개운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인생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으나 지혜로운 인생은 장차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와 실패의 고난을 잊지 않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조금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었구나라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하는 시간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를 마시고
함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